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들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셨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2025년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받을 응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 특히 가정과 가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일을 분명히 맛보실 수 있습니다. 또 맛보게 되실 거고요. 지난날에 일어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일어난 실수와 어쩌다가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주권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응답으로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두고 우리는 다른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모셔뒀단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고 이 시간 그 믿음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하나 책임지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회복한단 말은, 믿음을 가진단 말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와 또 여러 가지 판단과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 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마음으로 맞는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는 거죠. 179명이라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랑 관련된 가족이 없고 그냥 죽을 사람 죽었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또 이걸 어떤 목사는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문제 일으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뉴스를 찾아보다가 한 영상에 비행기가 이제 부딪혀서 폭발한 영상이 떴어요. 이제는 다 막아놨다고 하는데 어쩌다 그 영상 봤는데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바로 껐어요. 옛날에 세월호 배가 물에 가라앉는 그 영상을 계속 찍었잖아요. 생중계로. 사람이 빠져 죽는 것이 나오지 않는데
그 배가 빠져 죽는 그 모습들은 못 보겠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다 그렇게 세상을 따릅니다. 세상은 그렇게 다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말미암아 다 죽고 병들어 죽고 문제로 죽고 사고로 죽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 하나 때문에 갈등하고 원망하고 여기가 교회니 교회가 여기밖에 없니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맞겠습니까? 세상은 다 그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선택하는 그 중심 가운데 분명히 세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막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세일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2025년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문제가 왜 오냐 한탄할 게 아니에요. 문제가 왜 오냐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기 바빠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에 감사하기 바빠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주신 것도 평안을 누리기에 바빠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에 바쁩니까? 불신하게 바쁘고 원망하기 바쁘고 문제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기 바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바쁜 인생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평안합니까? 평안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며 믿는 순간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우리 엄마 아빠가 지친 부모 맞아? 밥도 요새 차려주는 거 시원치도 않고 막 맨날 똑같은 국에 한 번 국 끓이면 막 일주일 동안 먹고 있고 뭐야 이게 뭐야?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우리 집은 왜 이러지? 라고 불신앙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와 있음에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주실 것도 우리 못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내가 오늘도 확신 가지고 일어나갈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바람과 불 같은 역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신분이에요. 불신자들 막 여러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여러 문제 가운데에 사람 말 사람 다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분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가끔 있으리라 하셨습니까? 어쩌다가 있겠다 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기 바랍니다. 함께 하셨어요.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믿지 않아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그래서 이 속에서 여러분들은 올바른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18장 38절 43절에 맹인이 나옵니다.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너가 원하는 게 뭐냐?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 정말 어려움에 빠진 우리의 산업 혹은 우리의 문제, 자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믿음을 이 시간에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5절 13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간다고 하십니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무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죠? 믿을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25년이 되길 바랍니다. 믿을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산업과 직장과 가정과 모든 것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 같은 길에도 사막 같은 길에도 길을 내고 강물을 내린다 하신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을 완전히 꺾길 바랍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뭐라 말했냐면 욥은 결국은 자신의 일하는 문제를 보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렇게 합니다. 불신앙은 우리에게 암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 불신앙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불신앙의 세력 완전히 떠나가길 바랍니다. 자녀를 보면서 혹은 지금 일어난 사건과 나에게 있는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하는 우리 소망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두려우면 형벌이 있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신앙하면 또 육신적인 병으로도 오게 된다는 거죠. 나 영혼이 불신앙은 뭡니까? 결국 나의 뇌까지도 지배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요새 뭐라 합니까? 나의 뇌를 치유하는 깊은 호흡과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야. 나의 영혼과 뇌와 육신과 모든 것을 치유하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라는 것은 내가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요, 나의 그 엄청난 그 뇌를 통한 모든 신경 가운데 나쁜 것들이 막 분비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우리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뿌리 뽑는 2025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어떤 주권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뭡니까? 창조와 작정과 섭리입니다. 창조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거고요. 작정은 창조 이전에 그 계획하신 것을 말합니다. 창조 이전에 계획하신 모든 것을 말하고, 섭리는 그 계획하신 것을 직접 실행하시는 것을 보고 섭리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불신자든 신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늘에 나는 새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역사까지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불신자들의 운명이죠. 또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겁니다. 생명으로 주관하십니다. 제가 서울에 가서 사역을 하잖아요. 월요일도 갔다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복음편지 세 번째를 하고 있죠.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이는 것처럼 나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알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난 예수 믿는데 그렇게 막 예배도 잘 드리고 헌신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가운데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문제의 주인까지도 하나님임을 알게 알았으면 좋겠다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시험도 있고 하나님의 뭐랄까요? 그 시험도 있겠지만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권 가운데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뭐 하라고요? 맡기길 바랍니다. 안 맡기니까 그 문제가 왔어도 하나님 맡겼을 때에 분명히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데 안 맡기니까 문제로 말미암아 계속 내가 속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그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믿음을 회복해 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산업, 직업, 경제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잠깐만 역사하셔서 해결된다는 겁니다.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과 산업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회복하면 됩니다. 자꾸 많은 것을 해야 돼요. 현장 가운데 뭐도 해야 되고 막 교회 와서 뭐도 해야 될 것 같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회복하면 됩니다. 이 시간. 그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 능력 가운데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이죠.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어떠냐고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리고 언제나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길 바랍니다. 그렇죠?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게 하고 이루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안 이루어진 게 딱 두 가지 있죠. 뭐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이거는 물론 가야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루어졌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근데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 가정을 구원하시고 현장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 내가 오늘 그 계획 가운데 수임받게 하옵소서.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안 돼요. 왜냐? 사실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질 않아요. 왜냐?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불신자들도 뭔가 하늘의 뜻이 있겠지 하고 무당에게 찾아 점도 치고 굿도 봅니다. 근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두고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스스로한테 되게 손해예요. 그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그러한 손해를 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목회자 입장으로 봤을 때에 그러길 원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도 하고 말씀으로도 어떻게 보면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을 믿는 믿음, 어떤 구원입니까? 결국은 우리에게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어둠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막바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모든 문제가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근데 구약시대 때 그 많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세웠는데 결국은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을 여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능력을 믿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있었나요? 예수님을 보셨나요? 어떻게 믿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모든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이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뭐예요? 보진 못했지만 은혜로 믿음을 받은 겁니다. 그 믿음과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믿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시기 때문에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 불신앙과 염려가 가득 찼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대적 마귀가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집어먹어 삼키려고 삼킬자를 찾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속지 않길 바라면서 극한 상황에 와도 불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불신앙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도 치유하셨고요. 그죠? 그 믿음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치유하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도. 여러분들이 있는 문제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반드시 증거를 주실 것인데 그 증거는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 인생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뭐 어떻게 살아왔고 그런 거 여러분들 저한테 직접 말하시겠습니까? 못하거든요. 저도 못해요. 전 하면 여러분들 교회 다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면 굳이 할 것도 없고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만 말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저 여러분들 살린 것만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 보십시오. 아,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복음 아니면 사람 하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 붙잡고 가는 거예요. 문제 있다? 문제 있어도 복음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서운한 거 속상한 거 사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그 속에서 복음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걸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세 번째입니다. 불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요. 맞는 말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거의 맞는 말이 불신앙입니다. 불신한다라고 하면 거의 맞는 말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불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완전하게 무너지게 합니다. 어떤 게요? 불신앙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불신앙하면 안 되잖아요. 2024년 많은 일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많다기보다는 그냥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요. 아, 오히려 좋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되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조금 뭐랄까요. 되게 오래가는 성향이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그거 보는데 아, 너무 평안해 보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평안하지. 어제
같이 이제 신학 공부했던 그 친구들 만나면은 제가 그런 얘기하면은 오히려 지그들이 되게 막 이렇게 막 안쓰럽게 쳐다봐요.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는 건데 왜 그래? 왜 내가 억지로 그러겠습니까? 저는 못 그래요, 제 성향상.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이루어가시는 방법은 나에게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방법들이 나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뭐 지금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육신적인 것으로 되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 월요일날 이제 한 청년을 만났어요. 서울 이제 그 다락방 마치고 이제 청년을 만났는데 그래요. 자기가 이제 여자 청년인데 한 이제 남자를 만났다가 그 남자는 이제 기존교회 신자래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때 이제 한창 자기가 일을 쉴 때에 금토일 한다고 교회에 계속 있으니까 그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뭐 교회가 어딘데 그러냐니까 임마누엘 서울교회니까 이단이라고 막 그러면서 반대를 했었다 그래요. 그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자기도 생각하면서 이제 막 그런 얘기 하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자기는 어릴 때부터 다락방에 태어나서 현장에서 그런 갈등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고 막상 생기고 나니까 이단이란 소리를 이렇게까지 들어야 되나? 왜 이거를 해결 안 하려고 노력을 안 하나? 그러면 최근에 문제 터졌을 때 이걸 사실 왜 그냥 보고만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그랬죠. 그러면서 또 이제 그렇게 풀어줘야 전도 선교도 더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많은 청년들이 현장 가서 이단이라는 소리 듣고 낙심하고 원망하기도 한다. 맞다. 얼마나 억울하냐. 자기는 복음 믿고 은혜 받고 말씀이 좋아 따라왔는데 이단이라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청년들이 시험을 받는 경우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자니까 치유받는 경험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냥 모함을 받는 거, 그냥 오해를 받는 거, 그것으로 말미암아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라는 것을 뭐랄까 그냥 원망하고 있는 거지. 2단, 3단 사이비 소리 들어도 그리스도 하나로 치유받는다라고 하면 그거면 되지 않냐. 청년들이 현장에서 그 한 번은 응답받으면은 지그들이 만난 가운데 2단 소리 들어도 내가 믿음의 고백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그런 소리 듣게 된 거잖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 믿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속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사실?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절망 가운데 있다가 진짜 새 소망 품고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체험을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현장 가운데 가서 그거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전하니까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막 어제만 해도 막 자살할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절망 속에 있는데 복음 받으니까 새로운 소망이 생겨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뭐가 맞겠습니까? 내가 그 소리 들어서 현장 가운데 결혼이 안 되고 현장 가운데 가서 승진이 안 되고 그게 문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만 다닙니다. 저 그 얘기했어요. 내가 너 만나기 전에도 1시간 전에도 그 사람은 손에 진짜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스스로 낼 만큼 죽고 싶을 만큼 문제 있는 사람이었는데 복음 듣고 생명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모습을 내가 보는데 내가 이것이 문제가 되라고 난 못 말하겠다. 되게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답되는 현장 가운데 그 한 영혼이 치유받는 응답을 올 한 해는 받길 바랍니다. 받게 하실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그리스도 하나면 치유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거 물론 맞지만 다 이제 그냥 그리스도 하나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하나면 모든 담을 허뭅니다.
그리스도면요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현장의 그 영혼 그리스도 하나면 다 치유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완벽하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멘하고 집에 가는데 할머니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는 거야. 또 할머니를 보고 있으니까. 자기도 할아버지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아멘하고 왔는데 자기도 할아버지면서 할머니 아내를 보고 있으니까 이게 되겠나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 낳게 됐잖아요. 그죠? 이스마엘이 사실 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마엘 어떻게 됩니까? 지금의 모슬림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후대를 살립니다. 불신앙할 때 후대가 불신앙하는 모습을 보면서 뭘 제가 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도 헤롯 왕은 불신앙으로 성전을 지었고 바리새교회, 중세교회 불신앙에 빠져 큰 어려움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회복한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합니까?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기도에 응답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인 거예요. 그죠? 기도에 응답받는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평생에 영원토록 인도하시고자 하는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데 내가 오늘 불신하고 있으면 그 축복이 우리가 오겠습니까? 뭐만 틈타니까? 사단만 틈타요.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기자를 그렇게 찾고 있는데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움에 있고 불신앙하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사실 잘 안 돼요. 뭐 때문에요? 우리의 체질 때문에. 영적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 완전히 치유받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체질이 과거의 체질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요. 이 믿음의 눈이 안 돼요. 그죠? 뭐랄까요? 원망, 불평, 불만 그러한 불신앙의 눈만 가득 찬다는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 왜 이러지? 저 인간 저거 왜 저럴까?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같은 성령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같은 성령이 저 사람과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나는 자꾸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길 바랍니다. 맡기지 않는 체질이에요. 맡기지 않는 체질. 누구께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체질이에요. 문제 터지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하루 종일 전화가 끊이지가 않아요. 전화기가 뜨거워질 동안 통화를 해야 돼. 누구한테 계속 말해야 돼. 하나님이 딱 살아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자꾸 문제 생기면은 막 전화해가지고 막 이러니 막 울고불고 막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내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 되어 있다고요?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고요. 그래서 암과 같은 불신앙을 뽑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현장 가운데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게 되는 복음 운동의 시작입니다. 불신앙을 꺾는 거. 또 우리가 복음, 믿음 비슷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뭐랄까 적극적, 그죠? 뭐요? 긍정적.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적극적, 긍정적.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죠? 그러면서 불건전한 체험.
올바른 체험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체험은 자, 뭐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입니다. 내가 저 불신자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단줄알고 살아가다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게 그것이 감사한 겁니다. 문제 가운데 타락하고 실패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체험이라는 겁니다. 그죠? 제가 그 청년한테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너에게 찾아오신 거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고 하면은 언젠가 그 문제를 감수하게 될 거다. 언젠가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거다.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22장에. 근데 아브라함은 그 어떤 말도 아니하고 바로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삭이 없어서 하나님께 데려가셔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12장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분이다. 그죠? 이삭을 데려가도 하나님 분명히 12장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둘 상관없던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신 거죠. 그리고 노예로 갔던 요셉입니다. 노예로 가도 어떡합니까? 39장에 노예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의 형통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노예인데 감옥에 가도 그렇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그런 평상시에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나이다. 야곱이 죽을 때도 요셉은 형제한테 하죠.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자녀들까지 다 책임지겠다고. 그죠? 그러면서 다니엘과 또 세 친구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섰을 때에 다니엘은 죽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문제 터지면요, 사실 조금 약간 막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걱정 염려할 때가 더 많아요, 사실. 근데 성경 속의 믿음의 위인들은 문제 안 뜯던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죠? 하나님이다. 건져내시든 그러지 않으시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던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었던 것이 그 새 친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 많은 순교자들은 복음 앞에 인생을 걸었던 겁니다. 삶을 다 드렸던 거예요. 그때는 예수만 믿어도 완전 단절입니다. 우리는 조금 손해 생기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좀 손해 생기면은 막 조금 뭐라 그럴까요? 다 막 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막 포기하고 막 그럴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초대교회는 오직 복음을 선택한 겁니다. 순교 앞에 섰을 때, 중요 앞에 섰을 때 스데반의 표정이 어땠습니까? 천사 같은 얼굴이었다고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 가운데 인도하시며 그 주권을 믿는 믿음을 날마다 회복하고 가지길 원하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이 체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에 대한 사람 비판하고 비난했던 그때마저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내가 엄하고 불신앙하고 뭐 하니 신은 있니 맞니 그렇게 그럴 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왜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려고. 달 목사님께서 12월에 큰 은혜를 받기 다시 이제 회복하는 영적으로 큰일 받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셨지만 저도 12월에는 큰 결단이 있었죠. 저희 형과 같이 이제 동거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기도해요. 아니면 시간표지. 그러면서 딱 생각이 든 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치유받는 거구나. 그 친구 이제 또 서울에 와서 만난 친구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요. 옛날에 전화 받을 때는 자기도 바쁘다고 피곤하니까 나중에 전화하라고 제가 그랬대요. 내가 그래가지고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좀 마음이 강박했나 보다. 근데 이번에 갈 때는 저는 전혀 막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해요. 그 서울 손바닥만한 이 땅덩어리가 뭘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미치겠다고. 근데 이제 가는데 저는 되게 즐거워요. 저는 기쁨만 가는데 막 귀찮다 이런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월요일 되면은 지금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 월요일 되면은 너무나도 막 그 갈 생각에 기뻐요. 한 영혼이 복음 갖고 살아가는 이해되고 막 고개 끄덕거리면서 막 랩런트들도 안 하는 막 복음 편지 보는데 막 적고 막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가요. 또 목요일 날도 또 이제 그 새로운 새가족 청년을 만나는데 이제 복음 편지가 끝나고 성경을 공부하고 싶대서 창세기부터 1장, 2장 이렇게 하는데 노트를 가져오더니 1장 막 요약 내가 말하는 것 저거 요약이라고 내가 말하는 게 그래가지고 그 모습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복음으로 한 사람이 살아나는 그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면 돼요. 그게 내 가족이면 더 좋아요. 그죠? 한 영혼을 품고 뭔가 시작하니까 되게 삶이 저는 이제 교역자 생활 많이 오래 하지도 않았지만 목사가 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지만 그게 너무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정신 문제, 과거에 상처 있는 사람, 육신의 문제, 과거에 어려움이 있던 사람, 공황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만나게 하셔서 보고 있는 그 문제가 치유받는 모습들이 힘을 얻는 모습들이 얼마나 저는 감사하고 제가 잘났다 그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생각하니까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복음 아니면 그 영혼은 지금도 울고 불고 막 오늘 아침에 또 카톡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연말 연초가 돼서 새해가 되면은 해돋이를 무조건 봐야 돼. 이게 사람이란 게 되게 막 기분뿐이잖아요, 사실. 해 뜨는 거 맨날 보고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꼭 봐야 자기는 기분이 너무 좋았대. 뭔가 될 것 같아, 올해는. 뭐 됐습니까? 그렇게 힘들었는데. 근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믿고 하는 게 미신 맞지? 근데 올해는 그러지 않아도 너무 기분 좋다. 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면 다 살아납니다. 그렇게 179명이 그 사고로 갑작스럽게 죽었는데 그 사람들도 복음이면 다 살아나는 건데 살아난다는 말은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건데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갈등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 하나 문제 때문에 막 뭐랄까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은 다 그래 죽어가는데 그런 모습 보면 되게 좀 안타깝고 슬픕니다. 현장 가운데 진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응답받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다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이 올 수밖에 없고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계속 가정과 가문 그냥 한 번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사람 사는 인생은 뭐 어떻게 압니까? 그죠? 근데 이게 계속 영적인 문제가 될 만큼 불화가 있고 경제 문제가 있고 육신의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독까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길 바랍니다.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증인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증인으로 지금도 세워가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다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현장 가운데에서 이 체험을 가지고 현장에서 뭐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런 문제가 있었을까? 그전에는 막 울고 막 이랬는데 아니요. 현장을 내가 가진 그 증거로 말미암아 현장 살리는 나를 전도자로 보내셨구나.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그죠? 그리고 그 언약 가지고 확인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건강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현장 가운데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 어떻게 합니까? 문제 터지면요 다 죽어나갑니다. 무너지고 실패하고 타락하고.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았기 때문에 현장에 갔을 때 그런 사람 만나면 뭐예요? 복음에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을 되었지만 모든 육신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시고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간단하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어라. 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죠? 믿음 앞엔 장사 없습니다. 믿음 앞엔 그 귀신, 사단, 흑암의 권세 아무 죄송합니다. 쪽도 못 씁니다. 우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속였던 사단의 권세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에 완전히 결박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죠? 그 응답이 올해 또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증거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사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에 속한 모든 직장과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고